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이 시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지게 시작한 일이라도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바둑 무엇든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끝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역전승의 기쁨과 감격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없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겠습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왜 죄도 없이 흠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며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냥 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생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권력자로 실력자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내 인생의 끝이 영생 천국이 아니라면 그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는 가난과 질병,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끝이 영생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값진 역전승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구원은요, 원함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원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원함이 아니라 자격이라는 거죠.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아무리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음성이 나와야만 자격을 얻게 되는 것처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간절한 원함, 이것과는 상관없이 진리가 증거하는 합법적인 자격을 얻어야만 구원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구원의 자격, 구원의 자격은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도 있고 배경도 있고 건강물질, 인맥, 학식 또는 매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좁은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요, 어떤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좋은 직장이나 좋은 자리를 얻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와 세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반응이 바로 회개와 세례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생 천국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첫 번째 외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 메시지겠습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안타깝게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경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이신층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외침으로 대언합니다.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 믿음이 진짜냐 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래서 회개가 바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학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슈퍼맨이 되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보자기를 목에 메고, 어떤 때는 우산을 펴고, 그리고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용기의 결단을 행하여서 그래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공중 비행의 결과를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회개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치고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마치 보자기를 메고 우산을 펴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어린아이 같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회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회개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요, 친구들과 교제가 너무 좋아서 나오는 청년도 있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음식을 잘하고 운동을 잘해가지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정말 열심히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심지어 넌 믿음이 참 좋다 이런 칭찬을 듣기까지 하며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청년들 가운데 전혀 회개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기도를 많이 한 것으로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인간의 본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기도하죠. 불교에서 3000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다 놓고 치성을 빌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 있는 기도입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기도했다는 그 자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자체가 회개했다라는 말로 절대로 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울거나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진심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울게 되기도 하고 또 가슴을 치며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참 회개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내가 뉘우치면서 울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데 있지 않고 죄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울기를 잘하는데 근데 언제나 꽉 쥐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많이 울어도 버린 게 아닙니다.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어떻습니까? 진짜 회개는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모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Not I but Christ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육체의 생각이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멸망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신 일이 회개하라 외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잠기는 이 세례를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라 외치며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였을 때 즉시로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떠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제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는 참된 회개는 Not I but Christ,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회개에는 변화와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으로 압니까? 나에게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먼저 압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한 사람은 유철이 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똑같이 살았는데 저를 알고 있는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돌을 던지며 유리창을 깨며 너 예수 믿고 미쳤다. 그랬었어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너 교회 다녔냐? 라고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참된 회개가 경험되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그 친구의 입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열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날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참된 회개가 중요합니까? 회개는 상급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 초창기에 한국교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이성봉 목사님이 정말 많이 하셨던 말씀, 죄 지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다.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생 천국과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변화와 열매로 내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용만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내일이니까 오늘이죠. 미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철수하고 곧 러시아와의 전쟁이 임박한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전쟁과 전쟁, 테러와 테러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퉁가 해저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로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현재 그 퉁가는 외부 세계와 단절돼 피해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메루와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탈리아 화산들이 지금 계속 폭발하고 있고 어제에도 일본 큐슈 해상에 규모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장 저와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2년째 계속되는 팬데믹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옛날보다 수명이 더 연장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점점 더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ADD, 주의력 결핍 장애라든가 아니면 ADHD, 주의력 결핍 행동 장애 이런 병명도 없었습니다. 병명도. 뿐만 아니라 신경쇠약, 노이로제,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을 비롯한 별의별 공포증과 정신장애들, 우울증, 조현병, 갖가지 정신질환들은요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면 그러면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참된 회개는 바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탈출을 하게 되었죠. 탈출할 때의 인구가 대략 200만 명으로 추상합니다. 200만 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LA시의 인구가 약 4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LA시 안에 얼마나 많은 병원들이 있고 또 그 병원들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아주 고된 중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큰 돌을 옮기다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허리 디스크, 신경통, 류마티스, 위장병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0번째 6월절의 재앙 이후에 갑자기 탈출을 하는데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건강하게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05편 37절만 읽어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신도 넘어가게 만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이 어린 양과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어찌 능력과 치료와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안에는 치료가 있습니다. 200만 명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우리에게 약함과 질병이 있을지라도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생명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됨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물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 지을 가능성도 좀 크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주라 그랬는데 주지 않고, 흘려보내라 했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돈은 받지 말라 그랬는데 받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아서 부자는 아마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다 기왕이면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저만 원해요, 저만. 우리 성도들이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도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며 돈 그러면서 살아가면 이게 망하는 일이 되기도 쉽지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민 생활하는 것,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될 수 있어요. 열심히 세상에서 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신문에 나오고 많은 일을 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이 교만한 일이고 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대적을 만나든지 칭찬을 듣든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 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되기 위해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죄, 가난, 저주, 질병, 사망,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어떤 문제,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죠. 이것은 어떤 종교로도 자유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결과, 영생 천국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만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평안과 그리고 매 순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려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들을 보면 굉장히 무섭고 힘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가본 지가 이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전에도 저걸 왜 타나? 어떤 사람 막 울면서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돈 내고 줄 서서 탑니다. 아니 또 돈을 내고 줄을 서서 타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안전하다고 믿으니까. 그 눈물 나는, 그 비명 지르는, 그 악을 쓰는 그 일이 놀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안에 계시면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가정에 문제가 다가왔는데, 내게도 질병이 다가왔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대적이 일어났는데,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의 세상의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참된 회개가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참된 회개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